네, 오늘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하여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사실은 그걸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힘,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막 신앙생활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입니다.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인 어떤 죄도 죄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너무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안다는 게 교만한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 이걸 스스로가 우리는 생각할 때 난 내가 뭘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교묘하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남을 비판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좀 정확합니다. 좋은 일이 안 생깁니다. 좋은 날이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를 갈라놓고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게 만들고 서로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만 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관계를 잘 맺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예요. 하나. 따로가 아닙니다. 따로 국밥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한 몸통이라고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의 이 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악한 것들이 이 사탄이 하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리듯이 우리에다 차고 뿌리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끼어있지 못하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특히 요한복음에서 보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과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이 틀려요. 다릅니다. 우리는 신앙에서 대해서 말할 때 한 가지를 말하면 안 돼요. 이게 좀 위험한 건데 한 가지를 말하면 외골수가 된다 말이죠.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한 가지 내가 아는 것 그것만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온전한 신앙이 안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복음서를 4개를 기록하게 만드셨겠어요? 예, 4가지의 관점에서 보게 만드는 거예요. 동서남북 입체적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마태복음만 읽고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복음도 보셔야 되고 요한복음에 있는 복음도 보셔야 돼요. 마가복음에 있는 복음도 보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하나로 입체를 이룬다니까요. 마치 이런 겁니다. 코끼리를 만지는데 코끼리를 마치 눈을 감고 코끼리를 더듬으면서 야 코끼리가 이렇게 널널하게 생겼구나. 어떤 사람은 코끼리 기둥을 만지면서 야 코끼리가 이렇게 이게 굉장히 두껍게 생겼네. 기둥처럼 생겼네. 다리를 만지면서 마치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신앙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자들이 막 싸웁니다. 예. 성령 세례가 어떻고, 뭐 성령이 뭐가 어떻고.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질 않아요. 여러분, 다르거든요. 말하는 관점이 틀려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성경에 대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14장, 16장 쭉 얘기하잖아요. 1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냐? 보혜사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보혜사 성령님. 앞으로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줄 텐데 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여러분 은사적인 성령님이 아니에요. 외적으로 막 드러나는 그런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성령님이신 겁니다. 그럼 그것만 보고 성령님은 이런 것이야. 은사적인 것은 전부 다 나쁜, 신비주의고 나쁜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신학자들 가운데. 그게 가짜예요.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은 뭡니까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성령은 여러분 외적인 은사로 부어지는 성령이에요. 능력적인 측면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권능이 필요하잖아요. 교회를 세우는데 능력이 필요해요. 교회가 저절로 세워지지 않거든요. 내재적인 성령만 가지고는 여러분 외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성령의 충만은 어떤 외적인 겁니다. 부어지는 성령이에요. 안으로부터 부어지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이 영어로 말하면 파워예요, 파워. 교회가 파워가 있어야 돼요. 성도가 파워가 있어요. 목사가 파워가 있어야 돼요. 누가 한마디 하면 아이고 그래. 쩔쩔쩔 매는 목사. 그런 목사가 무슨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파워, 권능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권능이 임해야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내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셔 할렐루야 아멘 위로받고 막 할렐루야 아멘 이것 가지고는 여러분 강력한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부어지는 그 성령은 외적으로 강력하게 부어져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나타나고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방언에 대한 이야기도 얼마나 무식한지요. 방언에 대해서 몰라요. 신학자들이 뭐 알겠어요. 배워지도 않아. 받아본 적도 없고 체험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이론적 가지고 설명하는데 이론도 틀려먹었어. 성경을 제대로 안 보니까. 여러분 방언도 다릅니다. 방언이 여러분 무조건 번역해서 사람에게 들려준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순절날 임했던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그냥 방언을 하는데 다 알아듣는 방언이에요. 이거 단회적이에요. 그때만 딱 일어났어요. 그때 이후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단회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3,000명을 회개시키고 구원받게 만들었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성경 교회사를 쭉 읽어보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사를 읽어보면 성령이 임할 때마다 방언이 터져요. 근데 그 방언이 어떤 방언이냐? 특히 기도할 때도 방언이 막 터집니다. 그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방언입니다. 하나님만 알아듣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언이에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언. 그래서 교대를 오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방언을 못 받았어요. 밤새도록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지쳐가지고. 방언을 하게 되면요. 방언은 영적인 하나님, 내 영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 14장에서 말하잖아요. 방언에 대해서.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되도록이면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 질서를 따라서. 그런 것이 방언을 금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 돼. 그래서 이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 기도에 불이 붙는다니까. 기도에 불이 안 붙잖아요. 왜 안 붙어요? 방언이 안 터지는 거예요. 성령이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는요, 이 외적인 것도 같이 나타난다. 내적인 것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외적인 것도 같이 나타나요. 그리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은 여러분 내적인 것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다이내믹해지는 거예요. 강력해지는 겁니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여러분 귀신 축사하는 거 있잖아요. 보신 적 있으세요? 귀신 축사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 여러분 너무 방언만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정상적인 기도 생활에 필요한 영적인 생활에 필요한 방언의 은사를 마치 다 끝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교회를 사탄으로부터 여러분 공격당하게 만드는 것 같은 거예요. 영적인 은사는 사용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신유의 은사가 사라졌습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어요. 신유의 은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시리라.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들을 다 부인해 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은 계속해서 나타나야 돼요. 교회가 살아갈 길이에요.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하지만 사탄이 함부로 까불지 못해요. 교회를 함부로 공격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함부로 넘어뜨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딱 보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구약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으로 둘러싸서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이 뭡니까? 성령이 세우신 벽이에요. 이 능력의 벽이 되시려서 악한 영들이 함부로 교회를 장난치지 못하도록 공격을 막는 거예요. 저는 그것들 여러 번 경험했어요. 예전에 있던 교회 가운데서도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교회에서 갔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어려운 교회에 보낼까? 그런데 교회가 그냥 너무 찬바람이 쌩쌩 불고 목사님하고 장로를 맨날 싸우고 저는 몰랐어요. 그렇게 싸우는 줄. 근데 목사님이 강의만 하고 나면 얼굴이 벌게 나오고 그 스트레스 받다가 병이 안 걸리는 게 신기하지. 보통 사람 같으면 병 걸려 죽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내게 왜 이 교회를 보내줬을까? 내게 주신 은사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 교회 왔을 때 여러분에게 말씀 가르친 세 가지 여러분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기도를 계속 했어요. 새벽만 되면 예수님이 보혈로 교회 전체를 다 덮어버렸어요. 당일실을 덮었습니다. 계속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 안에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지켜달라고.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성령으로 하늘 덮어달라고. 여러분 얼마 안 가더라니까요. 한 1년 딱 기도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하고 장로님 싸우는 소리가 사라져버렸어요.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대우해줘요. 찬바람 불고 순장 모임 구역장 모임 하는데 구역장들 쫙 앉아 있는데 권사님이 막 달라드는 거예요. 와, 뭐 그런 일이 다 있어요 세상에. 뭐 대단한 문제도 아니에요.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신경이 날카로워져갖고요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 장로님도 앉아 있고 다 앉아 있는데
목사님 이건 저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이러는 거예요. 이야, 기겁을 하겠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사라졌다고요? 완전히. 성령께서 그것을 덮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니까요. 교회가 참참한 교회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요, 대단히 위험한 교회예요.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라니까. 밥이야, 밥.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맨날 잡혀가서 뒷걸음만 치는 거예요, 뒷걸음만. 그 목사님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거든요. 안 그랬으면 그분 그 교회 벌써 끝났을 거예요. 목사님이 강단에 딱 앉으면요, 기도가 안 그칩니다.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한 10시나 돼 들어가시나 모르겠어요.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간지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만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정말요. 무슨 일을 하면요, 사업을 하면 사업에 성령께서 막 지혜를 주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해결해버려요. 성령 충만한 삶은 여러분, 단순히 신앙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도, 전도의 능력도 안 나타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지속적인 성령의 임재가 과거에는 있었겠죠. 우리 교회도 그런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게 있었겠죠. 우리 어른들이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대로 하나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 어느 날 기도해도 별로 큰 일이 벌어지지도 않고 교회가 자꾸 줄어들어가고 내려앉고 예배를 드려도 큰 감동도 없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식어져 있는 상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 앞으로 절대 못 나갑니다. 목회자가 딱 와도요, 그 능력, 그 기운에 확 눌려버려요. 잡혀버려서 아무것도 못해요.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보면 또 재충전이 일어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한 사건은 이례적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 일어나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한번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고 교회에 임하시면 그 능력이 사용돼서 어떻게 자꾸 소진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김중근 목사님이 청년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면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마치 배터리와 같습니다. 자동차 배터리와 같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배터리가 충만돼 있어야지만 차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리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자기 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아까워요. 아까워.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게 아깝고요, 봉사하는 시간이 아깝고요, 아까워 죽겠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를 위해서 쓰는 모든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시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사마리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생겼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내주함이 임해가지고 예수가 믿어진 겁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가서 한번 알아봐라. 한번 보냈어요. 가서 보니까 진짜 그들이 예수를 믿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너희들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성령을 안 받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고 하니까 그들에게 가서, 그들은 그 당시에 세례도 받았거든요. 예수 믿을 때 바로 세례 받았어요. 옛날에는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좋다, 그러면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그 성도들을 모아놓고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막 기도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8장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적으로 임했으면 이렇게 알 수가 없잖아요. 왜 내적으로 임한 게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 때 임했던 것처럼 방언이 터지고 막 사람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나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방언으로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성령 받았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사도행전에는 곳곳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그 에베소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 받은 일이 없다. 예수를 틀림없이 믿었는데, 믿었다는 얘기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했다는 얘기인데 또 강조하는 거예요. 외적인 성령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안 받았다고 하니까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거지 내적인 성령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 외적인 것만 강조해도 안 되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결과가 뭔가, 그 특징을 몇 가지를 살펴봅시다. 자, 그 제일 잘 알 수 있는 게 사도행전 2장 보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쭉 읽어보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보시 바랍니다. 그 사도행전 2장은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난 이후의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뭘 하는가 보면 나와 있어요. 41절 말씀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르침을 받는데 마음을 듭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이상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데 마음을 들이게 돼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의 특징이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서로 교제하기를 힘씁니다. 절대 독불장군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 쭉 무슨 방언을 하고 뭐 병 고치는 은사 받았다 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별로 이렇게 탁 제껴 보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도까지 병 고치는 은사도 없고 이러면서 나는 있는데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여러분 이건 여러분 아주 잘못된 겁니다.
제대로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대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뭐냐? 외적인 은사뿐만 아니라 내적인 은사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겸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여러분, 마음이 겸손해요. 그래서 머리를 숙이고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낮춰야 교제가 되죠. 교제는 여러분, 자기가 높아진 상태에서는 교제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낮아져야 교제가 돼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높여 봐줘야 교제가 되지. 지금까지 게 뭐야? 이런 마음이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하고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적인 은사,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기도한 일이 힘쓴다. 그다음 서로 물심양면으로 도왔어요. 이걸 구제했다 그래, 구제. 우리 교회도 여러분 구제하는 일이 많아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 재정을 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많이 쓰지 못하지만 우리가 연초에 우리가 그 면사무소에서 구제하는 일을 돕도록 우리가 100만 원 이렇게 헌금을 구제요금을 내놓지 않습니까? 이런 구제하는 일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돼요. 주변에 있는 우리 동네 가운데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도 경조사가 생기면 교회가 앞장서서 달려가 줘야 돼요. 당연한 거죠.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목사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으면 목사님 우리 동네 어느 분이 제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소개를 해주시고 이런 일을 뭐 결혼식을 합니다. 아니면 초상이 있습니다. 누가 아픕니다. 그러면 교회가 가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구제하고 돕는 일에 우리 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적에도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나라에서도 돕지만 우리도 도와야 돼요. 사랑이 뭡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누가 알아서 하겠지. 뭐. 그게 아니라 그들이 돕는 건 그들이 돕는 거고 우리가 돕는 건 우리가 돕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 도와야죠. 표현돼야 되는 겁니다. 뭐 자녀들이 다 해주겠지 뭐. 자녀들이 해주면 자녀가 해주는 거고 나라에서 돕는 건 나라에서 해주는 거고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게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일들에 좀 마음을 넓히고 신경을 같이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라니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씁니다. 마음을 같이해서 함께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섬기고 그런 거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구원받은 자가 더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남을 구제하고 돕고 우리가 안에서 하나 되어서 사랑하고 또 외적으로도 남을 돕고 이러면요 교회를 보는 인식이 완전 달라집니다. 야, 봉황교회는 진짜 교회다, 진짜 교회. 진짜 예수쟁이들이 모였다. 소문이라는 게 달리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나는 겁니다. 그러면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되는 거예요. 야, 너 어느 교회 갈래? 이왕이면 봉황교회 가, 봉황교회. 야, 그 교회 진짜 좋은 교회다. 우리가 전도 안 하는 데 있잖아요. 주변에서 전도를 해준다니까요. 이런 특징들이 여러분 초대교회에 일어났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 여기면 특징이 나오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5장에도 나오잖아요. 내적인 변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것.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들은 남을 가르치를 잘하는 사람,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성도들을 잘 섬겨주는 섬김의 은사, 방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구제하는 은사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들이 교회 안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나타나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우리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봉황교회는 우리 군의군에서 제일 가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